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로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서금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만낫교회 분당 만낫교회의 김병삼 목사님께서 쓴 책 하나님의 마음 바로 알기 가운데 소제목 내 마음을 잘 따라오고 있니? 그 소제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께서 강원도 영월의 첩첩산중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답니다. 목회를 딱 시작할 때 그곳에 갔던 그 지역은 집성촌이었대요. 교회가 좀 교회에 핍박이 심했고 교회에 나오는 교인은 딱 2명이었대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하면서 김 목사님이 그 당신 책에 쓴 글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은 그 당시 은혜 받지도 않았고 사명감도 없었던 25살 새파란 전도사였다라고 합니다. 농분기나 추수철이 되면 교우들이 이 주일 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사택문을 두드렸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서너 사람이 와서 사택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목사님 저희가 일하러 가기 전에 좀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두 서너 명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한 6시쯤 되면 또 사택문을 두드린대요. 또 몇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일하러 가기 전에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주일이니까요. 오전 11시에 예배 드린대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좀 뭐랄까요?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주일 오전 11시에 이 예배 시간은 교우들과 목회자, 전도사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믿는 교인들 사이에 약속 시간인데 어떻게 그 약속 시간을 이렇게 어길 수가 있느냐? 과연 이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막 속에 화가 났더래요. 젊었으니 얼마나 막 더 분노를 했겠어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지만 속으로 막 열이 났대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교인들, 25살에 만났던 그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한 신앙인인지 깨닫게 되더랍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본인이 처음에 목회 사역할 때 딱 2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1, 2, 3 이렇게 여러 명들이 출석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전도사가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농번기가 됐던 추수철이 됐던 그 새벽 일찍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11시 예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새벽 4시든 6시든 와서 그 전도사님에게 예배 드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삼 목사님께서 그들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정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 여인 사이에 오가는 대화, 나오미, 두 자부, 오르바, 룻, 특히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다 또는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참 빈번히 등장합니다. 돌아가다나 돌아오다나 사실상 의미는 같죠. 말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이는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면 나는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이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듣는 이의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바로 방금 읽은 6절 앞절인 5절의 분위기와 이 6절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5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흉년과 기근이 아주 심했더라면 많은 이들이 살던 땅을 떠났겠죠. 베들레헴 출신들이 많이 떠났겠죠.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다른 이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어쩌면 흉년이긴 하지만 아브람 시대처럼 아주 극심한 기근, 흉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 엘리멜렉 가정,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은 조금 더 살림 형편을 피고자 떠난 것이죠. 조금 더 벌어서 먹고 살기 나은 곳을 찾아 떠난 겁니다. 그렇게 큰 마음 먹고 떠났으면 그곳에서 잘 살면 될 텐데 한 가정의 가장이 죽습니다. 부인은 홀로 남아 두 아들을 잘 키워 결혼까지 시킵니다. 결혼 후 10년이 지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두 아들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새 여인만 남습니다. 새 과부만 남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잿빛 인생입니다. 흙먼지 가득한 인생, 이들의 앞날은 낭떠러지로 곧 곤두박질 칠 듯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는 그 가문, 집안의 여인들의 살아갈 길은 딱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빌어먹고 살 길, 또 하나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길,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 새 과부에게 무슨 희망찬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절은 그런 분위기를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 상황에서 그 여인, 즉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고향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흉년이 끝나고 소산물이 생긴다는 건데요. 누구 덕분에 양식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덕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새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 또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추격하여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게 어려울까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고향을 떠나는 게 어려울까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성공해서 그 의미 환영한다면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힘 빡 주고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여기저기서 수군될 겁니다. 입방아에 올리기 딱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길을 나서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보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결단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베들레헴 땅에 생겼는데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대인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면 자신이 믿는 그 신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그곳을 떠나 모압으로 가면서 더 이상 이 모압 땅에는 하나님의 활동은 없다. 하나님의 영역은 아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곳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대인들의 사고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은 이 6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따라해 볼까요? 듣고 네, 그 소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식을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반응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야 하죠. 예수가 누구신지 들어야 하고 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죠. 듣고 반응하는 것이고 듣고 결단하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수요 전도팀이 엑스포 코아 앞에서 또 한남대 캠퍼스 앞에서 그리고 주민센터 삼거리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전도팀은 그저 맡겨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하신 거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자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들은 자가 결단하면 됩니다.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아 있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들은 이의 몫이니까요. 요즘 들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또 교회 공동체에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가 아주 오랜 시간 떠났다가 또는 잠시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예배 공동체에 구성원이 다시 되고자 참석하셨으니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들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심부름꾼의 목소리가 듣기에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귀에 거슬린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죠?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다음 어떤 반응,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알 수 있는 구절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라는 단어는 환대입니다. 요즘 우리 환대라는 말 많이 쓰죠. 두 며느리가 죽은 자들, 즉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그들의 두 남편에게 아주 선대하였고 게다가 시어머니 자신인 나오미에게도 환대를 베풀었다라고 해서 지금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감사,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8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에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만 히브리말 성경에는 선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선대라고 번역한 단어 히브리 단어 헤세드는 우리말 성경에는 인애, 자비, 사랑 등등의 단어로 번역합니다. 선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까지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 자부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시어머니가 두 자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두 자부에게 빌어주는 것이죠. 나오미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이 두 며느리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주는 민족 고유 명절입니다. 자식들 만나면 뭐 해주시겠습니까? 아유, 너희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쉬어, 가사 일 아무것도 하지 마, 편히 쉬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해줄게. 해주실 거죠. 네, 그거는 해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참 멋진 선물입니다.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빌어주는 일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되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자부와 돌아올 채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남편이 없는 이들에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해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 가정 꾸리라라는 거죠. 너희들 우리 가정에 충분히 잘했으니 그걸로 좋게 참 잘했어 고마워. 이제 나는 갈 테니 너희들의 땅에 남아서 이곳에서 새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 출발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 따라오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산권과 상속권이 남자에게 있던 시대에 여성이 남편도 아들도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남아 재혼하라고 권유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나오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그런 나오미의 고백이 있습니다. 20절에도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지금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에 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죄로 인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나오미가 강하게 말하자 자부 중에 하나인 오르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남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른 며느리인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출근하는 엄마 아빠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이가 엄마 다리를 꽉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처럼 룻도 나오미를 꽉 붙잡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마디 하죠. 봐라, 네 동서는 네 백성들,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느냐. 너도 동서 따라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말이 마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우리 백성이 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나는 그곳에 우리 백성들이 믿는 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테니 룻 너는 너가 믿는 신들에게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한번 돌아가라고 지금 룻을 타일렀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뿌리치려고 더 강하게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에게 돌아갈 테니 너는 네가 믿는 신에게 돌아가. 가버려. 라고 하는 거죠. 참 뭐랄까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 그렇다고 룻이 시어머니 말씀에 고분고분 따를까요? 룻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대강으로 나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어떤 면에서 엄청나냐면 허무맹랑할 정도로
황당한 고백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과연 이 룻이란 이 여인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족속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 땅을 거쳐서 가야 돼요. 이 모압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모압 민족들, 모압 왕에게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 테니 당신들의 길만 조금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압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게다가 모압 왕은 선지자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신명기 2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은데 지금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모압 여인 룻은 그렇게 고백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상관이 있는 거죠. 아니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유다 백성이 된다고 그래? 우리 뭐 유다 백성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신명기 23장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 중 하나가 모압 민족인데 모압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또 유다 백성이 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룻은 일단 가서 부딪혀 보겠다라는 생각이죠. 나는 꼭 시어머니랑 함께 있을 거야. 심지어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모압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더하신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룻이요. 무한도전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결심을 내립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주보 보셨죠? 오늘 설교 제목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궁금해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오타 아니야? 네.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슈브와 슈부는 오타가 아닙니다. 슈브는 돌아오라 또는 돌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슈브, 돌아오라, 회개하라. 슈부는 똑같은 뜻이에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럼 슈브는 발음이 비슷하죠. 슈브는 한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너 돌아와, 회개해, 이런 것이고, 슈부, 부산할 때 부는 두 사람 이상 복수형 명령입니다. 두 사람 있거나 세 사람 있을 때 돌아와, 회개해, 그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슈브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나만 돌아가겠다, 내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돌아가라, 돌아와라. 아니에요, 저는 안 갈 거예요. 돌아가라, 안 돌아간다, 돌아가라. 지금 세 여인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여인의 설왕설래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여인만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여인과 함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왜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지요. 어떤 일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오벳을 누가 낳았다고요? 룻. 보아스와 룻이 나왔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느 왕에서 시작합니까? 다윗 왕에서 시작하죠. 다윗 왕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려면 다윗의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데, 바로 그러려면 어떤 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룻,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오미만 슈브 돌아오라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 둘 슈브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 뜻이에요. 22절에 나오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떠났던 나오미였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함께 돌아올 때는 볼이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흉년에 떠났던 나오미는 풍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그의 자부 룻과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들은 돌아왔어요.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 판단이 되면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돌아오지 마시고 그릇된 길에 서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십시오. 슈브가 아닌 슈부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촉하심 앞에서 우리는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슈부, 함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돌아오는,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함께 돌아와 주의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